오늘은 삼구역 찬양하시는데 이렇게 화음까지 넣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피스까지 준비하셔서 좀 준비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워낙 찬양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오늘 같은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대신방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방문하면서 가정 형편도 좀 들어보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이제 좀 얼굴이 눈에 조금 익숙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살아온 세월들이 뿌듯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다른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또 내 안에 자랑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가정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정도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동 안에서 살아가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감수하고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그 본심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가도 이해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믿음으로 잘 견디지 못하고, 내게 오는 어려움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신방하면서 참 많이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서로 우리가 무난하고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 주제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성전된 자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격려해 가고 함께 위로해 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견디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신앙의 동료로서 격려하고 품어주고 또 그 아픔을 한번 들어주고 또 내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백이 있든지 물질적인 재력이 있든지 또 인맥이 있든지 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편이 다윗이 그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자신이 왕으로서의 입지, 물론 왕이 되기 전에도 그가 믿을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있었고요. 또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믿을 만한 것들이 재력도 있죠. 왕의 신분도 있죠. 또 군사들도 있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고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가 의지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는데, 그리고 그가 여러 시편을 통해서도 고백해냈듯이 날마다의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이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처했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피하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방법들을 강구하자, 이런 표현이에요. 도망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흔히 경험될 수 있는 일상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당장에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를 좀 빨리 해결받기를 바라요. 빨리 뭔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그 위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연장하셨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고백해낸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라 라고, 또 다른 쪽으로 방법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겪은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처량하게 앉아서 그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생의 반려자였던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 현실이.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그 잃었던 것의 2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는 너를 순금 같게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참에 사울을 좀 제거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위험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그 위기들을 지나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윗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가 처한 현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당장에 이 다윗을 위협하는 적이 이 화살을 이렇게 넣어서 이 활 시위를 당긴 상태예요. 언제라도 이 활 시위를 놓으면 다윗을 명중시킬 수 있는, 언제라도 그 목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마음을 바르게 먹고 정직히 행하여도 어두운 데서 그 악한 세력이 다윗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지켜왔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격동을 해요.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면 이제는 그가 서 있을 수 있는 터도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됐고 그래서 당신을 구원해낼 만한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다 이거예요. 당신이 당장 밟고 서 있을 만한 땅 한 평도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망치는 방법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같이 하는 자신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노래로 고백해냈는데 그 고백을 들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윗이 하는 그 고백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그 주변에 다윗을 신뢰하던 사람들마저도 다윗의 그 평소의 고백을 조롱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다 이렇다 이거예요. 봐라, 당신이 지금 당장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땅 한 평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다 무너져 내렸다 이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했었는데 지금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네 꼴을 보면 모르겠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등을 돌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셨더라면 진작에 네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기 전에 도와주셔야 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터가 다 무너진 마당에 하나님께 그 의리를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그 세상의 어떤 소망, 기쁨, 격려 이런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뢰,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도 이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만한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외면한 상황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가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다 하고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의 끈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판단해요.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실족의 범위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실. 내가 한순간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그 슬픔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비통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적 안목으로 바라보게 돼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가져다주고 큰 믿음을 가져다주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믿음, 그 신앙, 다윗과 같은 오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믿음 있게 만드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성도 집에,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본인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많이 이제 몸이 불편하고 아팠었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이 친구가 자신도 굉장히 힘들면서 자기도 그렇게 어려우면서 이 친구를 만나자 해서 그래서 격려하면서 그래서 야, 너도 교회 나가라고 성경책 한 권을 사줬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친구는 먼저 세상을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렇대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그래도 나는 기쁘다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이런 고백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그 친구의 고백을 그가 들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자기를 든든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신도 그 숱한 그 항암 치료 중에서도 그것을 견디면서 그 친구가 했던 그 고백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 친구가 그런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또 사랑하는 권사님, 또 여러 분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죽음 앞에 의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처한 현실보다 걱정해 주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괜찮다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아갈 날이, 그 고통스러운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음을 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셔서 천국에서 쉬겠노라고, 기다리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인 것이지만 그가 또 이런 위기를 벗어났을 때 많은 믿음 없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믿음 있게 만들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그 아끼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가 쫓겨나갔을 때에도 그를 목숨 걸고 따랐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흔들면 그 뿌리가 더욱 깊고 견고해진다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해내고 있어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신이 서 있는 땅조차 무너져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굳은 표현들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과 로마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세상의 터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의지하는 다른 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에 의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견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을 하나님의 방식들로 채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방법일 거예요 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방식들을 강요해서 내가 생각한 방식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방식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하나님, 이것이 옳겠지요? 제가 하는 이 길이 맞겠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자꾸 자신의 방법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안해서 나의 방식으로 끌어맞춰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집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긍정적인 이해. 또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려움, 이건 부정적인 이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반응해야 되는데 똑같이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전자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련으로 주신 어려움이라고 하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내로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게 하시겠거니 하고 무던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방법이에요.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단련하시든 아니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든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당장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음에도 주어진 거라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가 보다 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되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한 가지만 요구해요.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다.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적어도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에 대한 표현은 자신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전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모두 옳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의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 악인일 수 있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해 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이쪽에도 포함될 수 있고 이쪽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잘못했더라면 나도 거기에 대한 죄를 달게 받겠다는 그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그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느냐?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기를 이렇게 고백해내고 있어요. 자신이 거기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때, 하나는 여호수아 때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씩 나누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축복을 선언했을 때에 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주의 삶 안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선언과 축복의 선언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백성들의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도 소속될 수 있고 내가 저주의 자리에 소속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아멘 아멘 고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축복만을 바라요. 나는 저주의 길에 서 있지 않다고만, 이 길은 부인하고 축복의 삶을 향해서만 내가 서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드리면 이 저주의 선언이 있을 때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달린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이나 들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2번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녀나 가축이나 떡반죽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적군이 한 길로 공격해와도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세계 만국이 두려워하게 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자, 이제 제가 저주의 선언을 해볼게요. 이것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경제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계모와 짐승과 상관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근친상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기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축복의 선언과 저주의 선언을 할 때 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저주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당신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저주의 삶을 살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직함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가 경험할 것을 믿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죠.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정직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또 우리가 정직한 길에 서든 악한 길에 서든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들을 감찰하셔서 누군가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